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가 혈과 육을 지니심은 그가 혈과 육을 지니셨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가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그라고 해서 예수님을 비하시킨다라는 뜻이 아니라 정관사 더가 붙어서 우리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혈과 육을 지니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한 구절이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이으심을 통해서 성육신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혈과 육을 입으셨다는 뜻은 성육신하셨다는 뜻이고, 성육신하셨다는 뜻은 성육신의 복음은 선지자 복음입니다. 선지자 복음, 하나님 만나는 복음이 바로 성육신의 복음입니다. 이 성육신 복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지자 복음, 성육신 복음은 한자적으로 풀이하면 이룰성자, 고기육자, 몸신자를 씁니다. 그래서 육체를 이루었다, 육체가 치해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럴 수밖에 없는 한자적 풀이는 동양에 가지고 있는 사고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끈다는 자체의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 동양적 사고 속에서는 해석할 방법이 없으니까 성육신이라고 한자를 썼지만 성경에는 성육신 단어가 없습니다. 다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인간이 된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언어의 단어는 인카네이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고로는 신이 동물처럼 어떤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라는 일반적인 성신, 일반 해석이 있다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성경에서 해석을 우리가 전제를 하고 본다면 성신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뜻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그 뜻이 무엇이며 어떤 것인가 이렇게 말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그에 앞서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구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별되는 부분은 우리가 처음 시작부터 사고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가 동양적 문화의 사고 속에 있었고 이 세상 오늘도 아직도 이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먼저 구별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냐면 종교적 사고 속에서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돌을 닦고 어떤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고 도가 통하면 하나님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말할 때는 하나님은 제일 높은 신에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신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신이 있다라고 계층과 계급을 나눕니다. 이건 구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계층과 계급을 나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이 계급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귀신들처럼 신들처럼 계급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구별해 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잘못된 사고 속에 우리가 구별될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는 또 생각해 볼 때 신이 인간의 몸에 들어온다는 의미에서 봤을 때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오는 모습, 또 모습이나 다양한 여러 가지 모습 속에 보게 되면 신이 들어오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과 구별되는 것은 그들은 신이 여러 명이 들어옵니다. 여러 명이 아니라 여러 귀신이 들어옵니다. 한 귀신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몸속에 여러 귀신이 들어온다는 의미 속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졌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하고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개념을 조금 더 닮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이슬람권도 좀 있을 수 있고요. 또 달라이라마처럼 어떤 현인이 계속 대를 이어서 한 사람이 대를 이어서 인간의 몸을 오시는 모습으로 비슷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구별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례적 사건입니다. 두 번 다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독생자가 오셨다는 말씀 속에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독생자, 둘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한 번 오셨으면 최종적입니다. 두 번 다시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마지막으로 오시고 한 부분이고, 그런 의미에 봤을 때 하나님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한 번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최종적이고 결국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에 오신 모습, 그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셔서 우리가 동일하게 역사해주고 계신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 속에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거나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우리가 이처럼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찬양했을 때 주 하나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라고 고백할 때 아직도 살아계셔서
나의 살아있는 생명과 호흡하고 살아있는 나와 함께 경험하고 살아있는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하심을 통해서 아직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신 사건은 하나님 만나는 복음이고 선지자 복음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될 세상의 동행적 사고 속에서 인간의 출발로 생각하는 사고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사고가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기본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별하자는 말씀을 먼저 나눠봤습니다. 선지자 복음, 즉 하나님 만나는 복음입니다. 누가 하나님 만날 때 기뻐할까? 언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날 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 만날 때 기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언제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이 나에게 참 기쁨이 된다가 언제입니까? 물론 하나님 만날 때 나에게 성령의 역사하는 현장, 예배드리는 현장, 그리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는 현장 속에 있을 때 그 하나님 만나는 현장이 너무너무 기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 만나야 되느냐? 왜 하나님 만나야 된다면 하나님은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냐는 다면 내가 하나님이 날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날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라고 내가 영접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 내 속에 들어옵니다. 도둑은 문을 두드리고 정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도둑은 담을 넘는 것처럼 악한 마귀는 담을 넘어 들어가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똑똑똑 영아 내가 들어와도 되겠니? 라고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럼 묻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왜 똑똑똑 문을 들고 들어오십니까?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라하고 나를 뒤집어 놓고 변화시켜주고 나의 이거지가 약간 나의 삶의 육체의 삶을 다 뒤집어 놓으셔서 하나님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똑똑똑 문을 두드린 데는 나의 인격의 만남이 있습니다. 나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존재로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똑똑똑 하고 문을 두드리는 것이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죠.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떨어져 하나님께 멀어질 때마다 도와주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을 알려주시고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겁니다. 나한테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 만났는가라고 물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믿습니다. 그러나 얼마큼 내가 하나님 만나게 노력했던가? 내가 얼마큼 내 삶 속에서 만나고 싶었던 여러 가지 쾌락, 타락뿐만 아니라 하고 싶은 모든 어떤 가치성 있는 것들을 두고서도 하나님 만나기 위해 내가 얼마큼 노력했던가? 얼마큼 절실했던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공동체는 다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인가? 우리 스스로 한번 더 생각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하고 합을 통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장소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 같이 아멘 함께 하겠습니다. 아멘. 다 하나님 안에서 만났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만남 속에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 만난다 하는데도 내가 기쁨이 없다면 어떻게 된 것일까요? 내가 하나님 만난다고 그러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더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이 없어요. 찬양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기도하는데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고 기쁨이 없어요. 평안과 평강이 들지 않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만나는 가치를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우선시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은, 내 삶은 그 가치에 따라가지 않냐고 자꾸 하나님께 멀어진다면, 아니 그래 하지 말고 더 하나의 가치, 만난 소중한 가치를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내가 믿음 안에서 더 소중한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것이 소중한 것이야, 값진 것이야 라고 나 스스로에게 위로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만나는데 만나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 딱 결론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악한 영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생각이 들면 악한 영이구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안에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멀어지게 만든다? 그건 하나님 주는 생각이 아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지해서 잘 판단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가? 아니면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의 나의 미혹인가? 무지해서 모를 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혈과 육을 지니심은 예수님께 성육신하신 이유는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 누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믿어지지 않을까? 믿어지지 못하는 원인이 뭘까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왜 자꾸 믿어지지 않을까? 목사님은 자꾸 7대 복음을 경험하라고 그러는데 그 경험한 속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누려야 될까? 내가 한번 더 깊이 묵상하게 돌아보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그 부분들인데 성경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물론 다른 복음에서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낭떠러리에 밀어 죽이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밀쳐서 낭떠러리에 떨어뜨리려는 예수님을 떨어뜨리려고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같은 한 마을에서 자란 친구들 또한 형제들 또 함께 나눴던 한 공동체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가난한 동네를 말합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는 것처럼 굉장히 어떤 그 나사렛은 가난하고 또한 빈민이고 왜냐하면 너무 그것이 이제 어떤 그 안에 어떤 그 국가적인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아니니까 계속 그렇게 말하는 것이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안에서 형제처럼 지냈으면 또 친구처럼 지냈으면 얼마나 끈끈한 정이 있었겠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들은 낭떠러리 밀어 떨어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호련히 그 앞을 지나갈 때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이 나사렛에서 와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서 기적을 풀었는데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에게 항상 이게 먼저 앞에 붙어요. 이 사람이 누구에게 이런 능력이 있냐? 이 사람이 누구에게? 이 사람이 누구에게? 이 사람은 우리와 함께 나사렛에 자랐던 그 예수 아니냐? 그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라고 물어요. 자꾸 그들은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긍정하기보다는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나와 함께 했던 사람이고 나 목욕도 같이 하고 같이 물놀이도 하고 같이 놀이도 했던 그 예수만 생각하면 나 왔던 예수는 그 사람이야 라고 그들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 3절 말씀 함께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을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을 이루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고시고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이들을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한 사람들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한편 더 생각해 보시는 것은 뭐냐면 이들은 왜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게 되었을까?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예수는 그 목수 아들, 우리와 함께 있던 그 아들 아니냐? 인간 예수가 아니냐?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도 너가 이런 능력이 이렇게 되면 나하고 너하고 같이 자랐어. 같이 우리 배웠어. 그러니까 나하고 너하고 별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교만이 먼저 앞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들이 지나갈 때 예수님의 하나님처럼 그들 가운데 지나갈 때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죽을래 낭떠러리 떨어뜨리려고 할 때 그들 막는 사람이 없었죠. 그들이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는 질투와 시기가 들어왔고 인간인데 저도 인간인데 예수가 인간이라면 나도 인간인데 같이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이처럼 할 수 있을까? 나도 저처럼 존경받고 존중받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먼저 앞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이 몸으로 입고 있다고 하셔서 성취한 사건을 믿지 않게 된 배경은 나도라는 생각, 나도 인간이고 너도 인간인데 철저히 우리 삶 속에서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었죠. 우리가 믿어지지 못하는 거. 예수님이 인간이 됐다고?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고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인간이었다고? 나도 인간인데 뭐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라고 생각하는 이단들이 등장하게 되죠. 이단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기가 예수야, 나도 신이야 라고 말하면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교만해짐을 통해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신처럼 교만해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은사자들에게 많이 등장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지게 되는 부분, 나도 신처럼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생각. 철저히 그 속에서는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건 분명한 우리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한다면 나도 예수처럼 할 수 있어. 나도 그런 능력이 있어.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모습 속에 그렇게 행사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죠. 돈을 통해서 사람을 노예처럼 부리고 신처럼 군림하고 한다든지, 권력을 붙잡고 권력을 가지고 신처럼 자기가 신의 모습처럼 권력을 이제 발휘하려고 하죠.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왕정 시대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외국도 마찬가지로 왕 그러면 신과 동격시게 했고 또 신처럼 받들어야 됐었고 이것이 바로 사람의 가장 본질적이 가지고 있는 참 교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왔는다면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왜 믿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인간이라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인간이라고 하면 나도 인간이고 예수님이 인간인데 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이런 문제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왜 세상에는 왜 이런 해답이 이것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돈과 여러 가지 능력으로 하였지만 왜 이것이 우리가 해답이 될 수 없는가 한다면 거기는 참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돈으로 능력으로 어찌 보면 초능력으로 사람들의 모습 속에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보았을 때는 거기는 영원한 영생의 삶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는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게 되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해답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복음이라 한 부분은 말하지만 예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신 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전체적인 하나님의 선지자, 제사장, 왕의 복음을 다 포함하고 있고 영혼권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고 하신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7대 복음 중에서 7가지 복음이 다 있어야 되는데 순서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뒤에 십자가의 죽음도, 공생의 삶도, 십자가의 죽음도, 그리고 죽음까지도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도 우리가 한번 예수님의 인간의 성취한 사건을 이처럼 빼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성육신의 복음이 바로 해답이고 이것이 바로 온 인류의 해답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해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용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 그 본체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는 말씀을 쓰게 있는 것처럼 순종하고 복종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 속에서 공생기간 동안에 순종하고 복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들을 복종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갔고 그것이 완성된 것이 십자가의 사건의 죽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 사랑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에게 보여진 것이죠. 성육신 사건은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참된 진리의 길인데 그 진리의 길 속에서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주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드러나심과 표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완성되게 되는데 그 모든
함축적인 갭, 그 틈을 모든 걸 메꿔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던 것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사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현현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과 구름 기둥으로 어떤 때는 회막 속에서 제사 가운데 나타나셨고요. 또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한 사사들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다윗과 또한 왕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려주셨고 우리에게 전해주셨는데 그 모든 완결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신 하나님의 현현한 사건,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드러내신 것이 바로 오늘 성육신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그걸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먼저 많이 읽혀지는 복음이 요한복음이기도 하죠. 그것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말씀을 시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처음부터 태초부터 모든 만물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라고 먼저 요한복음에서 고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빛으로 왔으되 빛을 알아보지 못했고 어둠 있는 자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것임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디서부터 공격하고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니라는 말씀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인 걸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를 통해서 그 말이 하나님이 선포하던 모든 메시지가 실체가 되어서 나의 삶 속에 있다라고 오늘 요한복음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체 되신 예수님, 성육신한 사건이 실체가 되어서 내 삶 속에 실체가 되신 예수님, 그것이 바로 성육신한 사건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체라는 거죠. 이것이 나중에 좀 이따 말씀 더 가운데 보게 되면 성신한 사건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왔다는 것을 고백할 때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찾아왔어. 그냥 막연하게 나에게 음성을 들리며 찾아왔어. 그냥 나에게 힘을 주셨어. 나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셨어. 라고 하는 하나님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나의 삶 속에 들어와서 내가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고백할 때 내 몸이 암덩어리가 아파서 힘들고 어렸을 때 하나님이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실체가 되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암덩어리를 녹게 했었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그 공중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속에 들어와서 나를 실체가 되어 치유하는 현장으로 내가 고백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육신한 사건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18절 말씀 바로 14절 연결돼서 그 말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은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날 경험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드린 자들은 모두 하나님 만나고 경험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나타남을, 하나님의 나에게 현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편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메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경험된 나의 경험과 부딪히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 사람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 예배드린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이 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소명에 불타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고 함께 찬양 나누고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혹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다든지 난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있는 걸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이 아무리 들어도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하신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심을 잘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할 경우일 것입니다. 그럴 때는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감아보시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을 한번 떠보세요. 그러면 눈을 뜨고 바라보는 세상은 얼마든지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을 이처럼 성령 인도받는 것, 영적인 세계에 열려서 영혼을 바라봤을 때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날 인도하심을 순간순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운데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눈을 뜨는 것은 육신적인 눈이 좋아서 시력이 좋아서 눈을 뜨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로 인도함에 대해서 성령이 인도함에 대해서 영적인 삶을 시작한다라고 우리 고백하고 시작한다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천 번씩 하나님께 나와 함께 계신 것을 고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일주일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내 영이 깨어 내 영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될 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 나타나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주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우리가 성신 복음에 달려있는 이렇게 복음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니라 하는 말씀이 바로 성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 말씀에 옆에 이렇게 딸랑 달려있는 이렇게 칸을 치고 달려있는 말씀 구절이죠. 이 말씀에 달려있는 구절의 의미를 아십니까? 왜 이 말씀 여기 넣으셨을까요?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동네라는 것은 지명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공간이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실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냥 우리의 신화나 설화 속에 등장하는 박이 깨어져서 한 조상을 잃다든지 당군이 한 사람이 내려와서 곰하고 결혼해서 한 민족을 잃다든지 하는 신화나 설화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출발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성신의 사건인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거죠. 다윗의 동네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고 그리스도 주시다. 그 나신 분이 그리스도 주라는 것. 인간의 삶 속에 인간이 태어나는 그 현장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이렇게 오신 이유는 우리가 그런 오셨던 삶의 역사의 현장 속에 오셨을 땐 히브리서 2장 10절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이는 확실히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세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받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도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3절 14절 말씀을 본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결론 속에 있을 때 왜 혈과 육을 입으셨나라는 결론 속에 오늘 18절 말씀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이 배경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미혹 속에 있었던 이 아담과에게는 해산의 고통과 땅의 수고로의 땀 흘려 먹고 살 수 있는 인생이라는 삶을 주어지게 됐고, 그리고 마귀에게는 여자의 후손은 마귀는 너의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밟을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이 말씀 이한처럼 마귀가 지배하는 삶 속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하나님 미리 계획하심 속에 있었습니다. 이 말씀 이사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이사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오늘 좀 전에 봤던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처럼 곧 그리스도 주가 오셨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우리 주신 은혜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 이사의 말씀처럼 그 이사의 말씀이 주신 은혜 것처럼 그 어린 양이 가지신 은혜는 바로 우리에 의해서 죄를 담당하시고 채찍이 맞음을 통해 우리가 질병을 낫게 하셨다는 말씀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우리가 도우신다는 것은 바로 이처럼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과 육을 입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도우신 것인데 우리 질병을 고쳐주시고 낫게 하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은 제가 오늘 말씀에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세 가지 말씀이 뭐냐면요. 이 성육신 사건은 저는 한 부분에 딱 말할 수는 없지만 다양하게 많이 쓰십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세 가지를 통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성육신 사건의 의미, 그리고 왜 성육신 사건이 한다는 의미를 이루어졌다, 걷게 하셨다, 그리고 놓아주려 하심이라는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오늘 그 성육신 사건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첫째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 물론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아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복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복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씀이 해방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뒤에 나왔을 때 오늘 8장 3절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이 있대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것은 그 죄로 말미암아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대요.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라는 것은,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은 십계명입니다. 하나님 만난 하는 백성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십계명 외에 그 외에 여러 가지 규칙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 하는 것 신명기 레위기에 이어서 끊임없이 그것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규칙적 규율처럼 보여주게 됐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보다 그 규칙을 더 우선시 되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함께 나중에 독사의 자식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에 앞서서 먼저 보게 되면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통해서 죄가 있게 하시고 그럼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육신한 사건 속에 있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려 함이라는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성육신한 사건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으로서 올바로 설 수 있는데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살 수 없죠. 그래서 육신이 할 수 없는 것, 그 율법의 요구 아래 들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육신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자들에게 우리 율법 요구하는 의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인 것입니다. 성육신 사건이죠.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때가 차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했어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에 나게 하셨다는 것은 인생의 삶을 나게 하신 것을 말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주신 그 인생의 삶의 규칙 속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얻게 하게 하십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 성육신한 사건은 바로 이처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십시라라고 말씀해 주셨고 분명히 속량하시는 은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읽었던 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네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배워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지만 우리가 주신 은혜 가운데 명령은, 주신 은혜는 뭐냐면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해방의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하여 있어요. 그도 또한, 그리스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고 또 죽기를 두려움으로 한평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두려워하는 이 세상 모든 공포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합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인간의 인생의 삶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걸 우리가 철학자들은 진리라고 말하기도 하죠. 변함없는 것이 죽음이라는 의미에서 진리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죽음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이 죽음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또 멀어지게 되고 이별하게 되는 모든 것 중에서도 해방하여 주시기 위해서 성신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신하신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오늘 본 말씀처럼 난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 율법이 우리를 참된 자유함 속에 나를 해방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로마서 말씀처럼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그 요구의 완성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라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춰보면 통해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이런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성신하신 그리스도, 이처럼 우리를 율법에 놓아주시고 요구대로 이루어지시고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아들로 자녀 삼으시고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고, 또한 히브리 2장 14, 15절 말씀에 마귀의 일을 멸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세력은 주북에서 벗어나 참 해방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성신 사건을 경험하고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알고 한다면, 오늘 우리 찬양했던 사실은 이게 예언을 하려고 제가 준비했다가 아까 찬양하면서 찬양의 은혜 받았습니다. 456장인데요. 띄워주지 마시고 성경 찬송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56장 한번 부르지 말고 가사를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456장입니다. 찬송가 456장. 제가 간증을 할까 하다가 아까 찬양을 하면서 참 은혜가 돼서 이걸 함께 읽어보면 좋겠다 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성신한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했을까요?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 만남이 필요할까요? 슬플 때. 어떨 때 내가 하나님 만난 것을 은혜가 나눌까요? 인도 받을 때. 내가 어떨 때 하나님의 그 만남이 필요할까요? 내가 죽음의 앞에 있을 때. 한번 천천히 한번 456장 1절 4절 말씀까지 천천히 가사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읽겠습니다. 시작.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자국 만져라. 그 손못자국 만져라. 그 손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 그 손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자국 만져라. 그 손못자국 만져라. 그 손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를 따라가려면 그 손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자국 만져라. 그 손못자국 만져라. 그 손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이 무거울 때 그 손못자국 만져라. 마음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자국 만져라. 그 손못자국 만져라. 그 손못자국 만져라. 그 손못자국 만져라. 인도하시니 그 손못자국 만져라. 여러분,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거친 세상에 있을 때 예수님의 그 손못자국, 예수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만지라는 거죠. 기억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만지라는 거죠. 내가 거친 세상에 실패하면서 그 실패가 나의 몸을 으스러지고 나를 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치고 힘들 때마다 손못자국을 만지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만지라는 거예요. 그 손못자국 만져라. 경험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진 고난의 길을 내가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인도하심이 있고, 또한 그것을 맞정을 통해서 우리를 마음 열고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이 진짜 잘 전달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신 사건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현안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드러내주시고 우리에게 전해준 것인데, 그것을 드러내고 전해준 것은 사랑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 아니면 너를 내가 곧 그리어 진리의 생명이 나를 만나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진리의 생명 대신 만나야 된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은 세상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셨고 만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표현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현연한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고 하신 분명한 목적의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피해야 될 것이 있다면, 마귀는 이처럼 교묘하게 하나님의 모습처럼 인간의 그 타락의 본성처럼 나도 하나님, 나도 예수님인데, 나도 예수처럼 인간인데 라고 말하면서 이단식이 등장하는 것처럼 예수의 인간 예수만 바라보는 통해서 신적인 모습으로 내가 바뀌려고 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마귀처럼 우리를 미혹합니다. 아벨 언덕에 있는 모든 종교 신론자들이 마찬가지였었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로 사울도 마찬가지 사무엘을 보고 싶어서 귀신을 들려 귀신을 올렸지만 그전 결국 귀신을 본 것이 잘못된 부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결론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결론 들을 수 있는 맞는 것은 말씀드린 것은
성육신의 사건,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이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요. 성육신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 지으시려 생명있는 것을 해는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육신의 사건을 경험하고 만날 때 이루어진 하나님 축복이라는 걸 꼭 깨닫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성육신한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내가 느끼지 못한 사람은 오늘 삶 속에서, 여러분 일상 속에서 꼭 하나님 만나고 경험해 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면 이번 이 시간은 그 경험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처럼 오늘 말씀 가운데 있게 하시고 말씀 은혜 가운데 성실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오늘 하나님 만나는 축복 가운데 거하시 하나님께 축복, 은혜 나누게 하신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